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킬 능력도 없고 또 지혜도 없사오나 주께서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또 주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주일 아침에 또 교리 공부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가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더 굳게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이 길을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또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 교리 공부 시간에 살필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분은 뭐 다 아시듯이 이제 우리 보통 삼중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삼중직이죠. 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그동안 다루었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주 큰 데에서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대해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살폈고 창조하신 인간에 대하여 또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였는지 또 인간이 그래야 어떤 비참함에 있는지 생각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다루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했는데 그 사역을 우리가 신분이라 그래서 신분을 두 가지 신분으로 나누죠. 그래서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 비하의 신분과 승귀의 신분으로 해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까지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에 대하여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직분, 삼중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합니다. 삼중직이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오늘은 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다룹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중보자직을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그리스도가 뭐냐?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 것이죠. 기름을 붓다.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마사 기름을 붓다. 이 옷을 이제 그러면 기름을 붓는데 사람을 임명할 때 어떤 직분에 임명할 때 기름을 붓는 것이요. 그러면 기름을 부으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사로부터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메시아라는 그 용어가 있게 됩니다. 이제 메시아의 히브리어 메시아가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가 됩니다.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분들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이스라엘이 고대왔던 메시아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에서 약속되었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일이, 그 임무가 이제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삼중직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웨스민스터 대리문답서가 이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42문 제가 문을 읽고 우리 같이 답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왜 그리스도라고 불리셨습니까?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신 이유는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성별되어 모든 권위와 능력이 온전히 부여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낮아짐과 높아짐의 상태에서 그분의 교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표준 문서도 이 그리스도라는 이 삼중직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선지자 직분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실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곧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너희를 위하여 일으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선지자를 이스라엘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선지자가 오게 된다. 오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 선지자, 오실 선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리니 무엇이든지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제 그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셔. 그래서 성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신 것이고 또 장래일을 예언하시기도 하시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이 예언한 그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 대언자라는 말이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나비 동일한 단어인데 여기서는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건 대언자다라는 걸 여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아론은 모세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선지자. 그래서 모세의 대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대언자입니다. 선지자는 대언자요.
또 선지자는 또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입니다. 맡길 예. 그래서 우리가 예금한다, 예탁한다. 그 예와 예언자의 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자 그러면 앞으로 장래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예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맡길 예입니다. 한자로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대언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시면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게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러니까 입에 맡긴 거죠. 그래서 예언자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가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직분에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전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받는 일, 그러니까 이 수용적 요소가 있고 전달하는 일, 그래서 이걸 생산적 요소라고 하는데 어쨌든 받아서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받은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무슨 일이 더 중요합니까? 받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일이 다 중요하지만 받는 일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받은 대로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요 18장 신명기 18장 아까 말씀했던 그 말씀이 있고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20절은 정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면서 또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면 죽임을 당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도 죽임을 당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받는 일이 중요하다. 받지 않으면 전할 수 없고 받은 것 외에 다른 걸 전하면 또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위대한 선지자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을 했을 때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안에는 바로 성령님께서 계셨던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어느 때와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인데 바로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바로 성령님의 그 영감을 통하여서 이미 그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로서 구약에서도 그렇게 일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의 성취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모든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정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구약에서 선자들 통해서 하신 그 모든 것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선지자시다, 오실 선지자시다. 그리고 그 직분을 정말 완전히 성취하셨다. 또 일하시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의 의미를 이제 선지자 직분을 다시 살피면 그리스도께서는 비참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무지 가운데 있고 방황하며 헤매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가르침의 사역을 자신의 사명의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셨고,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기름을 부으사, 그리스도인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시는 일이 각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가르치셨고, 또 가르치시면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한 거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진리를 증언하려 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그 모든 일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그 행하심을 통하여 가르치신 것이고, 그 귀하 사역을 통하여서, 승기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 사역을 가르치신 대로 이루신 대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이 비유가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선지자 사역을 생각해 봅니다. 그 음성으로 선한 목자가 그 음성으로 양물을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인용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내면서 인도한다. 거죠. 그것이 왜 특별한 구절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실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임할 때 이렇게 공동체 전체 임하지만은, 그러나 각 개인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벌써 재작년? 네. 이제 설교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강좌를 열었는데 이제 아펠도른에 계신 셀다이스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가 한 공동체에게 주어지지만 받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불러내실 때 각각을 불러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듯이 이 설교 이 말씀의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공동체 전체에게 임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각각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가 알죠. 그래서 어느 주일에는 내게 주신 말씀이다. 설교를 동일한 말씀 들었는데 또 다르게 또 다르다는 것은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방식으로 또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각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양은 다른 이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고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양은 예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지 이리의 음성에 다른 것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음성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 사역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보시면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하다. 그래서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왜 불쌍한가? 인간이 왜 비참한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비참하고 왜 불쌍합니까? 네. 참된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면 불쌍한 자요, 비참한 자인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이란 건 무언가? 선한 목자의 음성이 없는 양이 불쌍한 양이요, 비참한 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불쌍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비참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그 양이죠.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비참한 인간이요, 불쌍한 인간입니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입니다. 비참한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타락 후에 인간은 부패하여서 영적으로 말하면 사망한 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영적인 소경의 상태요, 영적인 귀머거리의 상태이죠.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불러도 듣지 못하는 상태이죠.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신의 종인 목사를 통하여 우리 밖에서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선지자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승귀에서 본 것처럼 천상 사역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하신다. 이 삼중직의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 직분의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지금도 우리 밖에서 우리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깨달을 귀가 없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를 파괴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정말 이단들과 또 여러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 권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파괴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파괴되지 않는 말씀의 능력이요 파괴되지 않은 말씀의 권위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습게 여길지라도 또 그것을 밟고 집어던지고 조소를 던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에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고 주의 말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긴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순간 한 사람에게 들어갈 때는 큰 권위와 함께 들어가서 그를 살리는 말씀이 되며 그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위험한 시대에 몇몇 부패와 거짓 선지자의 행태와 신학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의 주인이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우리 시대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 때문에 또는 교회 행태 형편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마음이 아파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원이시고 진리의 시작이시고 선지 사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삼으셔서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셔서 양떼를 부르시고 자기의 음성을 전하셔서 자기의 양떼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선지자 사역은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교회를 말할 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름받은 목적이요 소명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라는 게 무슨 이런 건물이 아니고 그렇죠? 교회라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택함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것이 교회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이 되어지는 것이요. 교회가 이 진리를 섬기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다 무슨 일을 하는가? 바로 이 진리를 섬기는 일,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결국 목적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어떻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는가,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또 설교를 통하여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그 양들도 있다. 내 양인데 아직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 그들도 이 우리의 오는 유일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된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전파가 되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우리에 들어오는 것, 이 무리에 들어오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에서 중요하게 된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설교입니다. 설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해서 이 들음을 루터는 설교로 번역을 했어요. 설교. 루터가 성경 번역할 때. 그만큼 종교개혁에서는 이 설교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이는 양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 시간을 차지하게 됐고 예배당 구조도 이제 어떻게 그 전에는 여기에 이제 그 천주교 성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물들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래서 강단이 가장 앞에 가장 높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청중이 설교자를 보고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앰프가 있고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듣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있는 청중이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전에도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판을 하나 이렇게 달아놓는 겁니다. 설교자 위에다가. 그러면 말을 하면 이 말이 부딪혀가지고 더 멀리 나가서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설교의 전달을 이제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직분, 삼중직에서 특별히 선지자직에 대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사역할 때 이미 그 사역도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했던 사역이요. 그리고 정말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이 가르치신 대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그 일을 하시고 또 지금도 완전히 성취하시니 지금도 천상에서 선지자직을 계속 수행하신다.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교회 직분자요 이 설교 사역을 통해서 선지자 직분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또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패한 자들이라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들인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영적인 귀를 이식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 부름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름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말들이 있고 여러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들이 우리의 귀에 속삭일지라도 주여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오니 주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 크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감당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